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공유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말씀을 다 한 절 한 절씩 다 상고했죠. 상고를 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되지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어떤 단원별로 어떤 다른 말하면 주제별로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이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유인물을 주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찾고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뭐 그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인물로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제 거기에 뭐 100% 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는 또 기록해 놓고 추가적으로 했고 또 여러분이 또 말씀도 찾아보고 이거 뭐 한번 들었대가도 어디 부적에 쳐가고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12쪽부터 있는 거는 12쪽부터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는 여러분이 참고를 해가지고 참고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좀 잘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것들을 잘 깨달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12쪽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오늘 7쪽 여러분들이 나는 7쪽이 있는데 그 7쪽에 대해서 이제 11쪽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 두 분 다음 시간에 하든지 해가지고 이건 다 끝냅니다. 끝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주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생명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아주 그 말씀 속에 푹 잠길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사용할 종말에 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해 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뭐에 관한 것이냐? 종말의 종들에 관해서 아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순교할 성도들에게 아주 환란을 통해 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주 휴거해서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복받게 하시는 그런 구원 계시를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7인을 개봉해서 7인을 가지고 개봉해서 환난 날에 되어질 그 계시, 환난 날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7 나팔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7 나팔과 겸해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화,
첫째와 둘째와 이 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계시해 주는가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화인 그 일곱 대접의 그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계시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옴녀 바벨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인 아주 피노인 작은 책을 이렇게 먹게 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최고로 아주 목표로 이렇게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참 우리의 믿음의 식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복된 소망으로 이렇게 왕과 제사장으로 거기에서 하게 될 뭐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 단원씩 이렇게 쭉쭉 마무리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1장부터 22장까지 섞여져 가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을 다 깨달았다면 그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내 가지고 구슬을 깨듯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빼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여러분의 어떤 그 생명이 딱 이렇게 딱 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그 진리로 딱 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먼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깨달으십니까? 이제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날에 아주 그의 종들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큰 아주 그거예요. 1장 1절에 1장 1절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예수님께 줬죠, 그죠? 예수님의 천사를, 예수님이 쓰시는, 우리는 그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대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의 종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종을 통해서 이제 종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로 세워가지고 단수 세워서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읽는 자들로 이렇게 나와서 그 정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종말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주신 종말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그 다음에 이 종말의 그 하나님 쓰시는 종들은 바로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종들을 말한다. 7장 아주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가 치는 거죠. 이마에다가 치는데, 이 이마에다가 친 자들이 바로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아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환난 날에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장에 가게 되면은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승리한 자들이 지금 거기 있는데, 결국은 어디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되지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면 하나님과 있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22장 4절에 아주 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해당되는 아주 그와 같은 종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작은 책을 갖다 먹은 거죠.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피노인 작은 책을 먹은 자라는 거죠. 작은 책을 피노인 작은 책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거죠. 그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11장 끝에 10장 11절에 가게 되면은 제일 끝에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어느들과 왕들 앞에서 또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죠? 이 책을 먹고 예언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에 따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될 수 있고, 뭐 적게 말하면은 아주 협소하게 자른다면 피노인 작은 책에 아주 뭐 복음이라고 말하면 이제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1260일 동안 전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 피노인 작은 책의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속에서 소화가 돼야 되고, 소화가 된 그것이 그대로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움 받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이것이 12장에 가게 되면은 뭐로 나타나느냐? 해 입은 여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해 입은 여인. 진리로 완전히 아주 무장된 자들. 해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죠? 진리로. 그 다음에 달을 발로 밟고 있고, 별을 머리에 쓰고 있는,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해 입은 여인을 통해서 아주 철장 권세를 낳는,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 입은 여인이 아주 14만 4천이고, 오늘날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게 되면은 아주 두 정인으로 1260일 동안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는 권세를 받는 거죠. 예언하는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게 되는데, 예언하는 권세는 여러분이 아는 어떤 철장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고, 철장 권세로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정인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만이 아니에요.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7절로 가면 봅시다. 그리고 12를 부르시어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시는 권세를 주시며 12제자를 보낼 때 각자 가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둘씩 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10장 1절.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농속하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로 앞서 둘씩 보내십니다. 이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 둘씩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보낼 때 이제 둘씩 보내. 이 두 정의는요, 두 집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명이다, 두 명뿐이 없다, 모세와 엘리야다, 뭐 이렇게 별게 다 하는데 이거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이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 그죠?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하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죠. 그러니까 아벨부터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순교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 있죠. 그들이 지금 신원하는 거죠. 빨리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데, 너희 동료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니까 동료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환난날에 쓰시는 14만 4천을 말하는 거죠. 그죠? 7장 3절 4절에 나오는 3절 4절에 나오는 그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 3, 4절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4만 4천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들은 뭡니까? 형제들은 순교하는 자들이죠. 그죠? 순교하는 자들. 그 7장에 보게 되면 그 뒤에 9절에 보게 되면 아주 흰옷 입은 아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막 그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60일 동안 이렇게 예언 사역의 권세를 받고 예언하고 이 사명이 다 끝난 후에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도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14만 4천의 종들도 1260일 동안은 사역할 동안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누구도 노타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황충이 쟁 알지 않습니까? 그죠? 9장 1절부터 황충이 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황충이 하나 나오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이 엄청난 그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휴고 백성이랑 순교하지 못한 성경 말씀대로 하면 뭡니까? 입맞지 않는 자들만 고통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나무나 풀은 어떻게 된다고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무나 풀은요,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이거는 육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육적인 신앙. 요한 창세기 1장에 가게 되면 이거는 다 짐승의 먹잇감이죠. 짐승의 먹이. 아주 짐승의 먹이를 주려 줬단 말이에요. 육적인 신자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에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는 가만히 빼려두라는 거예요. 황충이 화로해가지고 연단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맞은 자는 노타치를 했죠. 왜 노타치입니까? 1260일 동안 사역하는데 어떤 권세로 가지고? 철장 권세로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철장, 그냥 말로만 철장 권세 아니고 도대체 철장 권세가 뭐냐? 뭘 주는 게 철장 권세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잠깐 맛을 보여준 거는 있긴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5절, 6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260일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아주 비 한 방울 내려오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강과 피 같은 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이려 했더라도 어떻습니까? 죽일 수가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는 거 한번 1260일 동안 멋지게 나도 한번 그렇게 봤다. 그런 소망이 안 생깁니까? 그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방금 말했는데 피노인 작은 책을 먹고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경돼지고 이런 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7 영으로 충만하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것이 내가 딱 준비가 딱 돼야 환란이 딱 시작할 때 동시에 됩니까? 바로 사역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자들이 사역할 수 있습니까? 사역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뭐더라? 몇 장에 나오더라? 내용이 뭐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최소한대로 여러분은요, 구체적인 거는 잘 생각 안 난다 할지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아주 탁탁탁 그래서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무장되어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14만 4천이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시해주고 있다. 14장에 가게 되면 14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고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겠다. 여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고 음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배도한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죠. 그죠? 그와 같은 자들과 아주 음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더럽지 않았다는 뭡니까? 그들과 그들에 관한 말을 그들에 관한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은 다 미혹되고 잘못된 걸로 변질된 것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꽉 차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춘 거예요. 그죠? 내 사상, 내 지식, 내 뜻, 내 뭐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이거죠. 내 걸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다. 하나님께도 첫 열매가 되고 어린 양에도 첫 열매가 된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속과 끝이 아주 막 흠이 된다. 아주 투명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로 써야 되고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6번에 보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자들이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오는 자가 19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흰 옷 입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주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7장 14절에 보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아주 택하심을 입었고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절의 식상이 이루어질 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어떤 당했습니까? 큰 나팔 소리에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편까지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택한 자들을 모은다. 이게 뭐 각자 흩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좌우편에 어떤 동서남북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은다라는 그 개념은 그것을 말한 거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는 것은 오전에 우리가 설명드렸지만은 이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 땅에서 전 세계에 이 말씀을 전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임 안 당했습니까? 죽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곳곳에서 죽임 당했어요.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자,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제 순교한 자들은 죽음을 어디에 있다고요? 죽은 자들의 혼들이 어디 있다고 왔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 그 순교한 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테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제일 먼저 뭐를 입습니까? 그들의 몸이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서 출발해서 공중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오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14만 4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올 때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의 영이 영을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 보좌 편에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집합시켜라 이렇게 하면 천사장이 집합시키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집합시키죠. 그죠? 군대처럼 딱 이렇게 집합하는 거예요. 집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있던 모든 그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이는 거죠.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 순교한 자들이 모이는 거죠. 또 순교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 거죠. 모여서 그들에게 모이게 되면은 영혼만 있는 겁니까? 그때 주님 재림할 때는 그들에게 부활의 아주 구원의 그 완성이 되어지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는 거죠. 그죠? 부활의 몸을 입는데 그들은 아주 제일 먼저 입게 되지 않습니까? 1000년 먼저. 원래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부활은요, 백보자 심판 때에 아주 부활의 몸을 입게 돼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걸 아주 충교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디입니까? 1000년 먼저 아주 상급 부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해서 아주 어디입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확정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는 아주 천년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어떤 영광을 입었느냐? 새 예루살렘. 아주 하늘나라의 그 보석성,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은 어린 양의 그 신부인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의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이런 영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종말의 하나님의 종들의 계시가 1장부터 끝까지 쫙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뽑아서 지금 했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서도 뭐 얼마든지 더 추가해서 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진짜 핵심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붙는 거죠. 그죠? 핵심은 아주 1번에 해당되는 아주 하나님 마지막 종말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계시를 지금 하신 것이다.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000년간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어디 나와 있습니까? 20장. 예? 20장. 예, 20장인데 20장 몇 절? 여러분들이 최소한대로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이런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 속에 꽉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나는 이 한 줄이라도 이것이 나 어떤 소망이 되고 이것이 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되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안 되면은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다른 말씀도 안 들어 있는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그거는 여러분의 소망이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1장 5절 한번 봅시다. 1장 5절. 1장 5절. 읽으십시오. 누가?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시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아멘이죠. 땅의 뭐라고요? 왕들의 통치자이신. 왕들의 통치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대통령 이런 자들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아니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들의 왕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그러니까요, 어떤 자들은요, 우리는 제사장, 베드로전서에 보면 됩니까?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왕권 성도야. 우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장. 물론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어디냐?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서 왕권 성도로 산다. 이게 아니고 지금 5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왕과 제사장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땅 위에서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왕과 제사장 한다는 이 땅 위가 언제 여러분이 지금 왕으로 하는 겁니까? 왕이 제사장 지금 이 땅에 하고 있습니까? 이걸 언제 말하는 겁니까? 주님 오셔서 세우시는 1000년 왕국에 천년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진다고 아주 뭐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장 4절, 5절, 6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래 목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첫째 부활하게 된다. 첫째 부활하게 되고 이들이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한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아니고 몇 군데라도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뭔가 그의 종들에 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이 팍 박혀가지고 아주 그 소망이 되었죠. 이 땅에 5년짜리 아주 욕먹는 그런 대통령 되기 위해서도 막 발악을 하고 지금 막 응대하지 않습니까? 나오면 막 감옥도 가고 그런데 그죠? 그런데 아주 뭐 1000년간 왕으로 아주 세워서 엄청난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참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종들에 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소원한다면 나는 뭐 그냥 뭐 휴거라도 하면 좋겠다 이겁니까? 나는 아니면 그냥 뭐 그전에 나는 뭐 죽으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이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두 번째는 성도에게 환난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는 계시이다. 이거는 순교할 자들을 세우는 거죠. 순교할 성도들이죠. 순교할 성도들. 환난 전에 7 금초대 교회를 이제 말씀으로 경선케 해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7 금초대 교회, 지금 금초대 교회에 이제 말씀으로 경선케 하는 이기는 자로 먼저 세워지는 거죠. 이기는 자로 세워져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수임 받는 자가 되면은 아주 13만 4천에 들어가는 거고 뭐 그렇지 못하면 그냥 여기 무슨 여기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환난 날에 아주 순교를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는 그 계시가 뭐냐? 우선은 환난 전에 이 은혜 시대 때 종말의 때에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7 금초대라 하니까 7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아주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아주 7 단계로 해주고 이기는 자로 최종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7 과정을 거쳐서 7 단계를 거쳐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로 올라가고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가 되게 되면 버가모 교회로 올라가고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가 되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최종 아주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다 하는 거죠. 세우는 거다. 그래서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3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2장 한번 한번 봅시다. 2장이나 뭐 아무데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2장 18절에 어떤 교회 나옵니까? 두아디라 교회 나오죠. 그죠? 두아디라 교회 나오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이 1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딱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처음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이 아주 공통적으로 각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고 있고 스무나 교회도 말씀하고 있고 버가모 교회도 말씀하고 있고 다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걸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뭘까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1절 놨다가지고 2절, 3절 보면 3절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그 다음에 8번에 서문화 교회에 9절에 가보게 되면은 내가 내 행위와 내 궁핍과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그들의 모양을 내가 안다. 계속 아는 거죠. 그죠? 주님은 보고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고 네가 어떤 상태인지 주님을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 13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구하는 곳을 내가 안다.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19절에 네 행위와 네 봉사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의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쭉 안다.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말하는 게 뭘까요? 두 번째로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는 거니까 뭘 말할까요? 안다면 행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책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는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5절에 회개하라. 계속 하는 거예요. 18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여기 20절에 보니까 너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행음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었다. 21절에 네가 음행한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줄을 보십시오. 7 금초대 교회를 일곱 금초대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세우는데 지금 여러분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해당되는 자들인데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그게 해당되는 이기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문학교에 올라가야 되죠. 서문학교에 올라갔다면 부가목교에 올라가야 되죠. 부가목교에 올라갔다면 또 어디로 갑니까? 두아디라. 계속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를 해결하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라 했으니까 회개해가지고 끝나서 이기는 자에 딱 서야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거죠.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올라.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여기 지금 2번 단원에 2번에 1번에 2-1번에 환난전 7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성도들 하여금 말씀으로 경성케 해서 이기는 자로 세운다. 그냥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온전한 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합니까? 마지막 교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는 미지근하다 했습니까? 왜 미지근한 겁니까? 왜 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3장에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걸 내가 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그냥 토해내보겠다. 토해내면 끝나는 거죠. 토해낼 지경이 지금 된 거죠. 그죠? 그럼 왜 찬 거는 뭐고 그러면 미지근한 걸, 찬 거는 뭐고 더운 건 뭡니까? 찬 거는 진리의 생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는 거 있잖아. 내가 주는 물은 아주 네 배에서 아주 생수의 샘이 어떻습니까? 솟아난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뒤쪽에 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생수의 샘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생수는요, 찬 거예요. 진리로 찬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운 거는 뭡니까? 더운 거는 뭘까요? 더운 거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열심으로 충수가 헌신하고 막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가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뭐라는 겁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죠. 미지근하게 된 상태가 뭡니까? 왜 상태가 된 겁니까? 왜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올라왔는데, 금초대 교회인데, 금초대 교회니까 버리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금초대 교회 결국 이기는 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지금 쭉 올라오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게 주님이 다 아신다 했죠. 아신다 하면서도 보니까 네 행위도 알고 다 안돼. 네가 잘못된 게 뭐다고 주님이 지적했죠. 이거 고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뭘 하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미증을 한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자기가 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순교가 되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런 과정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넘어섰단 말이에요.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그 1단원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이제 2단원의 과정을 거쳐온 자들이 이때 1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겸손케 하고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 그냥 금초대 교회 통해서 이런 과정을 하면 되고 이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가는 과정이 엄청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의 6장의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내 생물로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6장에 가면 살리는 역사 하지 않습니까? 첫째 생물부터 넷째 생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를 떼고 둘째를 떼고 셋째를 떼고 넷째를 떼면 네 생물로 해가지고 살리는 역사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섯째를 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제 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자들이 지금 제담 때 나와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순교자의 채우는 그 환란이라는 거죠. 그 환란을 통해가지고 내 생물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가지고 그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우는 거죠. 이 앞에 1번은 은혜 시대 때 지금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2절부터는 뭡니까? 2번부터는 환란이 시작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지려면 아까 일곱 금초대 교회로 이렇게 쭉 경선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표는 작은 책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표는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는 죽인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농령도 떼야 되죠. 그죠? 농령 떼야 되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그 자를 농명하는데 농령 떼야 되죠. 그죠? 7영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된 상태에서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내 생물로 살리는 역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순교 성도가 아주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된다. 이거는 지금 7장의 9절에 보게 되면 7장 9절에 보게 되면 아주 흰옷 입은 무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들이 누군가를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른다 하니까 그 13절 14절에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주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대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가지고 아주 희게 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냥 뭐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우리 죄의 옷을 예수님의 뭐 피로 이렇게 씻어가 사함받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니까 어린 양은 뭡니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했는 그 예수,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옷이 아주 희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똑같이 됩니까? 순교할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순교자에 들어간 것을 지금 쭉 이렇게 지금 7장에서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순교 성도가 환란에서 나와서 찬양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그리고 그들은 적그리스도 그의 훈사에 이렇게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경배하지도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도 않는다.
13장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13장 8절.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러니까 농명되지 않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농명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8절의 말씀이 그렇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러면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면은 죽는데 경배하는 자는 누구? 경배하지 안 하고 죽는 자는 누굽니까? 경배하는 자는 누구예요? 농명되지 네? 농명되지 않는 자죠. 그죠? 아까 8절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이 경배하는 거고 농명된 자들은 죽이도록. 경배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단원의 그 4번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로 농명된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농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농명되어진다. 그들이 14장에 가도 나오죠.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14장의 9절부터 보니까 14장 9절부터 보니까 뭘 나오느냐? 셋째 천사가 그들 따라가면 이 지금 영원한 복음 세 번째죠. 영원한 복음 세 번째에 9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들 따라가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반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는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으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공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목배를 받는 자들이죠. 이걸 말하는 거죠. 이들이 결국은 13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니 나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이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사한 겁니까? 병으로 죽는 말한 겁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9절부터 좀 말씀하고 있는 이걸 말하고 있죠. 이들에게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주 재림시, 그 다음에 5번에 주 재림시 함께 적그리스도와 적군대를 진멸시키기 위한 권세를 가진 성도다. 이거는 이제 많이 오늘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재림하신 주님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진멸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죠? 15절 이하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렇게 완전 다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는 제일 먼저 붙잡아가지고 산채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옥에 아주 던져 였는 거죠. 나머지는 다 죽다는 거.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그 심판 때 아주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다. 이것이 바로 그 7장, 그 19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 흰말을 탄 그 군대들을 말한다. 뭐 대부분 이걸 갖다가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가 아니라 함께 오는 주님과 함께 오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19장 14절에. 그리고 19장 14절을 더 아주 구분해 놓은 것이 17장 14절이다. 이걸 말씀하고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6번에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을 받아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한다. 부활체로. 이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목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먼저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해가지고 1000년간 왕으로 아주 제사장으로 세움받아서 다스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이 된 영광이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이렇게 쭉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씀 깨달아집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천년 왕국의 종자 백성. 종자 백성이 뭡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1000년간 이렇게 자녀를 놓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땅에 온 자들보다도 천년 왕국에서 애를 낳는 자들이 많겠어요, 적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이 땅에 온 이 숫자보다도 천년 왕국에서 낳게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낳게 되진다는 거죠. 거기에는요 고통이 없어요. 순산하는 이런 뭐 출산의 고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뭐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그냥 뭐 출산하고 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1000년간 사는데 죽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100살이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이사야서 65장에서 이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지금 뭘 말씀하느냐? 종자 백성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로부터 어떻게입니까? 아기를 놓고 그다음 1세대 나오고 2세대 나오고 3세대 나오고 4세대 나오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녀가 이렇게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게 종자 백성으로 복받게 하시는 성도의 구원을 계시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게 우선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교할 자들, 그죠? 아주 13사천 하나님의 종들과 순교할 자들에 대해서 딱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뭐 휴거되고 할 이런 자들은 거기에 아주 여기에 대한 것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1번에 환란을 통하여 성도의 연단과 온전케 하시는 내 생물을 살리는 역사를 하여 믿음으로 열매 맺는 구원을 이루신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주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는 믿는데 그냥 대충 믿는 거지. 아 그래 되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환란이 시작되면은 비로소 두 증인의 말을 듣고 아주 엄청난 어떤 기금과 그런 속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아주 짐승표를 받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나온 과정에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와 같은 자들이 지금 내 생물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로 이제 믿음의 열매를 아주 맺게 하는 거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붉은 말탄자가 거짓 선자가 나오는데 아주 미혹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딱 이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종말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경성케 하시는 때에 따른 말씀을 듣는 길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종말에 되어질 길을 어떤 것인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3번에 환란시 종을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즉 영원한 복음을 듣고 지키는 자를 청량하는 거죠. 11장 1절 한번 보죠. 11장 1절 2절 11장이라고 11장
11장에 보니까 11장은 그 앞에 10장에 8절에 편의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니까 9절에 어떻게 됩니까? 작은 책을 내게 주려고 하니까 집어서 먹으라 했죠. 집어서 먹으니까 내 배는 서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다 또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가니까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어른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리라. 그 예언하는 것이 뭐냐? 11장 1절 2절이라는 거죠. 그 나오시라는 거죠.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천사가 그 천사에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는 뭐냐면요, 예언의 말씀 앞에 편의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청량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세우는 거죠. 어떤 잣대기를 줘가지고 지팡이를 줘가지고 갖고 한 자 두 자 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은 자가 뭐가 된다고요? 자라는 거죠.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거죠. 이제 갈대가 뭐 자를 말하는 거 옛날에 거기는 거죠. 마디가 있으니까 얼마 되는.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 성전 안에서 청량하는 자는 누굴까요? 성전 안에는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린 자는 누굴까요? 해당되는 자가 누굴 갑니까? 여기에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진 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지팡이 같은 편한 작은 책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3절에 나의 두 정인이 돼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10장 11절의 말씀에 의해가지고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리라. 편의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리라 했는데 예언하기 전에 잠시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청량하죠. 그죠?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하고 그 다음에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라. 청량하지 말고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아주 짓밟다.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뭐 자꾸 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편의 작은 책을 먹은 그 종말에 서실 종들이 지금 청량하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 청량을 세우는 겁니까? 청량하는 겁니까? 집을 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청량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재라는 겁니까? 사람을 재라는 거죠. 그죠? 사람을 청량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의 심령 성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세워가지고 심령 성전을 세워가지고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이들이 지금 14만 4천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순결자인지 아닌지 뭐 다 이렇게 청량하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으로. 그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비처로 이들은 청량을 받아서 두 정인이 영원한 복음을 전가할 때 맞아. 아멘. 지금 은혜 시대 때는 말 안 듣더니 은혜 시대 때는 말씀을 전개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뭐라더니 환난 날에 들어가가지고 두 정인이 전가하면서 저놈은 적글뜨고 저놈은 거리 선지하고 저놈은 너가 아주 생명을 죽이는 거고 곧 주님이 오신다. 저는 아주 배도한 교회고 아주 음녀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막 말씀을 전가하면서 아주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아멘하고 따르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그들을 세워서 결국은 이들은 이미 환란 시작 전에 농명이 안 됐으니까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 안 하는 거죠. 농명은 언제까지 시키는 겁니까? 환란 전에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이 시작돼서 그대로 깨닫으니까 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예비처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두 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살리심 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후 3년반이 딱 시작되면은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죠. 하나를 갚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하늘에 갈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할 자들은 다 순교가 끝나는 거예요. 배도할 자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 중에서 누가 남아있습니까? 예비치로 갈 자들이 있죠. 두 정인에 의해서 아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주 주권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12장에 가면 또 나오죠. 1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비처럼.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를 청량해가지고 그들의 심령 성전을 세워서 아주 예비처럼 아주 갈 자들을 이렇게 양육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두 정인이 성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11장에 한번 보십시오. 1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1장에 3절에 두 정인이 예언하고 1260일 동안 예언하고 7절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발로 일어서고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13절에 또 같은 시간에 그 두 정인들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에 10분의 1이 무너지더라.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나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남은 자. 배도한 자를 말하겠습니까? 배도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예비처럼 갈 자들이죠. 또는 유대인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이죠.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첫 3년 반 환란이 끝난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그 종들의 말씀 사역이 끝났죠. 끝나서 예비처로 인도되어서 보호 양육을 받게 된다. 후 3년 반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게 가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기는 거죠. 이것이 12장 그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은 이라는 것은 헤이본 여인이죠. 1절에 그 해인이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그들의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한다. 후 3년 반 동안 그녀를 부양한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여기는 앞에 있는 헤이본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비처로 갈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4절에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부양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렇게 옮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아주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로 그들을 아주 옮겨서 아무도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어떤 아주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아주 그때서 전혀 피해를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후 3년이 시작되자마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해부터 있죠. 그런 곳에서 전혀 피해를 안 받도록 해서 보호 양육을 하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6번에 성도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즉 이건 곡식이 되어 주의 낫으로 추수하게 된다. 이거는 아까 이제 14장 읽었는데 14장 그 셋째 영원한 복음 셋째가 끝나면서 쭉 이렇게 이제 추수할 것이 나오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말씀이죠. 추수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7번, 음료 교회에 휩쓸려 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종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주 빠져나오게 한다. 이 17장과 18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그 큰 도성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녀. 그 음녀에 속해 있는 그 같은 자들은 거기에서 나오라 했지 않습니까? 18장 4절 보면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너희들도 그와 함께 같이 아주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오라는 거죠. 거기에 나오라는 데 속한 자들이 저기죠. 그 다음 8절에 천년왕국의 첫 백성, 종자 백성으로서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데는 지금 이제 얼굴도 뭐 60살, 70살 되고 아니면 어린 자도 있고 그다음 몸이 어떻게 불편한 자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자들이 들어가서 그대로 천년왕국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모든 혈육의 몸도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애를 놓고 막 하는 거죠. 아주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같이 아주 행복을 누리면서 아주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그 19절부터 25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1세대 백성이 되는 거죠. 1세대 백성으로 돼가지고 계속 됩니까? 계속 출산하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아주 이렇게 가지고 먹을 걸 만들어야 되고, 입고 설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의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기가 농사 짓고 해가지고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배가 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들이 농사 지어서 먹었습니까? 그들이 옷과 신발이 헤어졌다 안 헤어졌다? 안 헤어졌다. 40년 동안 입으면 옷이 날아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 그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시는 거니까 어떤 노동의 수고를 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하나님이 그 안에 아래서 살아가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계속 하면서 1000년간 아주 교육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이 들어가는데 아주 1세대 백성이 되다 하는 거예요. 종자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20장 9절에 가게 되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있는 성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20장 9절에 보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뭐라고요? 사람의 사랑하신 도성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성이라는 거죠. 그들이 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성에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된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휴거된 자들이다. 그래서 혈육의 몸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뭡니까? 계속 이제 종자 백성으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지는 거죠. 거기에 왕과 제사장은 누가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온 그와 같은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순교한 자들이다. 순교한 자들이다. 이것을 오늘 좀 깊이 한다면 주님과 함께 온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아주 신실한 아주 자들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택함 받은 자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그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넘어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들이다. 3번에 9번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 때 습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천년왕국에 있던 자들은 살아있으니까 하늘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로 가야 되죠. 부활의 순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제일 할 때 그에 붙은 자들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 모든 왕국과 정사와 권세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리고 이건 뭡니까?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들은 지금 죽은 자들은 그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죽어있는 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첫째 부활하지 못하고 계속 죽어있는 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죽어가지고 주님에도 죽어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천년왕국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52절에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완전히 아직 새롭게 바뀌어진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부활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고 이제 부활체와 같은 하늘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 한 절 한 절씩 다 깨달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꿰어지고 아주 우리에게 아주 생명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말씀의 어떤 뭉치가 되어서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깊이 아주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